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가요? 빼빼로데이. 야, 맞아요. 빼빼로 받으셨나요? 네? 그냥 사서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11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고요. 11월 10일은 중앙암의 첫눈 온 날입니다. 중앙암의 첫눈이 내렸어요. 와, 대단하대요. 제가 이제 11월 8일에 여기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서 이제 11월 9일날 여기 11월 8일 비 내렸잖아요. 11월 9일에 모든 낙엽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이 15kg 되는 송풍기를 메고서,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는 모자르니까 휘발유를 가슴에 또 안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메고서 장작 2kg를 내려오면서 낙엽을 불었어요. 켜켜이 쌓인 낙엽, 잘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2kg 내려갔다면 또 다시 2kg 올라가야죠. 4시간 동안 낙엽만 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몸이 뻐근한 상태로 이제 다음날을 맞이했는데, 이런 맹걸요, 첫눈이 내리네요. 자,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몸이 힘들다고 해서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진짜 환상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당연히 낙엽을 쓸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환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요, 일상이 환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할 때는 일상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여. 하지만 그 일상이 어떨 때는 환장할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의식작용, 마음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시타르타테자께서 드디어 당신의 번뇌를 소멸하고 이 인류의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없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 지혜롭게 배우면 도리를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 어디에 나와 있는 글이냐? 개 효시막인 문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우셨나요? 조금 배우셨나요? 네, 우리가 불교 입문 시간에 초발심 자격문을 조금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에 넣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진을 스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한다, 이렇게 교훈시키다, 질책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효시막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가 된 가장 초보 단계인 사람들에게 뭐하는 거죠? 훈책하고 가르치는 글을 모아둔 것이 무엇이다? 효시막인 문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독을 이룬대요. 소가 물을 마시면 무엇을 이룬대요? 젖을 이룬대요. 여러분들, 똑같은 물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흡수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치료하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뭐라고 할까요? 자애의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배우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것은 남에게 무엇을 재단시키기 위해서, 남을 충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마음?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애의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 시타르타테자 출가하신 보살님께서도 당신의 공부를 남을 괴롭히는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남을 치유하고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의 방향을 뭐 하셨죠? 터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행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 같은 고행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의 수행을 통해서 오로지 당신의 몸만을 괴롭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것으로서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뭐 하시죠? 전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누가요? 수잡다가 주는 우유죽을 드시고 몸을 회복한 다음에 솥바띠가 울리는 후사풀에 앉아가지고 소띠아가 울리는 후사풀에 앉아서 삐팔라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이제 드디어 선정에 드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 또 하나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행자 때 출가하면은 이제 출가 행자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에요. 요번에 이제 2021년 59기 행자님들이 수계교육원에서 수계를 받았어요. 9월달쯤에. 몇 분이 받으셨냐면 여행자 19분이 받으시고요. 남행자 48분인가 이렇게 받으셨대요. 숫자가 너무너무 줄어들었어요. 저 때 39기만 하더라도요. 여행자, 남행자 합쳐가지고 140명이 됐는데 이제 완전으로 반이 줄어들어가지고 70명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리고 한 10몇 기 때는 한 200명에서 300명이 이제 행자님이 계셨대요. 왜 출가자 인원수가 계속 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불교계에서 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스님들의 행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춰주는. 그런데요. 출가할 분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출가할 분들한테는 어떤 모습만 보이죠? 내 마음에 괴로움들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괴로움이 없어져서 출가를 안 할까요? 괴로움이 없어져서 출가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스마트폰 때문에 출가를 안 합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많은 분들이 30, 40대 많은 분들이요. 괴로움이 있으면 뭐하죠? 그냥 스마트폰 들고서 멍하니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마켓 들어가서 쇼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로 그냥 쾌락적인 걸로 다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출가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욕망으로서 욕망은 치유되지가 않아요. 괴로움을 잠시 묻어둘 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열의 살상성도 8가지 모습으로 부처님의 인생을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보솔레이상 공부했죠. 보솔레이상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죠? 보솔천, 그 다음에 마야구이, 흰 코끼리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랑강생상에서는 무엇을 공부했죠? 눈비니 동산, 그리고 아기 부처님이 사방으로 몇 발자국? 7발자국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화, 복존, 3계 계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억은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시험은 안 보지만 천상천하, 유화, 복존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그렇다면 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뒤에 것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3계 계고 아당, 안지, 3계 모든 세계가 바로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그것을 성황케 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요. 3계 계고 아당, 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상 동서남북 내 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죠. 생로병사, 즉 괴로움의 모습을 보신 다음에 마지막 본문에서 출가 사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번뇌를 이제 해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이제 출가하려고 이제 속세를 떠나서
출가 수행자로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네 번째 유성 출가상입니다. 드디어 부인 야소다라에게서 누가 태어나나요? 누가 태어나나요? 라울라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라울라의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남겨두고서 드디어 카필라와토, 당신이 평생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사문의 길, 출가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삭발하는 의식도 지난 시간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설산수도상이라고 하지만 설산이라는 것은 그냥 비유적으로 아주 험한 곳에서 수행을 하셨다 이런 거지만 실상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시지 않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셨어요. 즉 위에 추운 장소 히말라야 산맥으로 가신 게 아니라 아랫마을로 쭉 내려오셔서 사문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육사외도라고 했죠. 부처님 외에 가장 유명한 외도, 즉 불교 외에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어떤 종교 집단들을 만나게 돼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대립을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사외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마가다국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가다국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빈비사라 왕이, 다들 오늘 첫 시간인가요? 네, 공부하고 계시죠? 네, 빈비사라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마가다국에서 여러 사문들을 만납니다. 왜 마가다국이냐? 그 마가다국은 상업이 발달하고 드디어 경제적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도시국가에서 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력들인 바람과 대항할 수 있는 사문들의 세력이 막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문들 중에서 불교도 신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어떤 사문의 집단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 빈비사랑이 부처님의 후원자가 돼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 기증한 사원의 이름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중림정사. 시험에 한번 봐야 될까요? 네, 중림전사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답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여정을 보면 카필라와토를 지나서 내려오면서 어떤 분을 만났다? 박과라는 분을 만났다. 그분으로부터 어떤 것을 공부했느냐 보면은 바로 몸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부행수행을 보고 거기에서 반대를 하시죠. 이것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왜 그것이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수행 방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되죠? 묵다가 라마쿠타 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의 공부를 통해서도 이것을 윤회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라는 것을 아시고 떠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내려와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냐?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의 공부 또한 윤회를 반복하는 공부뿐이었어요. 결국엔 어떤 스승도 없어요. 오로지 이제 고사님 혼자서 이 길을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당신의 몸을 좀 혹사시키세요. 왜냐? 모든 욕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에 대한, 우리 숨에 대한 멈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멈춤, 이런 것으로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수행을 하시지만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드디어 어디로 가신다? 보드가야, 네란자나 강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누가 주시는 수자따가 올리는 우유죽을 묶어서 이제 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뭐 하시죠? 선정해 두셨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마라라는 분이 나와서 우리가 부처님과 싸우는, 보살님과 싸우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정리됐어요. 와,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리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왜냐,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3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 3명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왕 파순, 마라의 세 딸이에요. 그 세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불러주세요. 네? 빨리요 말고요. 우리 한문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가래, 혐오, 탐욕.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번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번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탐욕이라는 거요. 다른 말로 어떤 거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혹시 상사병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없으시구나.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뭘 설명을 해야 되지? 차! 명품 가방?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나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어떤 거에 대한 노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은 상당히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모임에 나갔어요. 우리 중학교 모임, 고등학교 모임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남편이 선물해줬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딱 보여주는데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요. 남편이 막 미워져요. 화가 나요. 내 인생이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다 드라마 보고서 공부를 해도 그래요. 네. 욕심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납니다. 가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집착이에요.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앉으나 서나 그 생각뿐이 안 나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걸 가질 때까지요. 하지만 그거 가지면요, 별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에 대한 또 무엇이 일어나죠? 욕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 욕심을 못 채우면 집착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에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또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요, 좋은 직장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차면요, 시키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혐오요. 이게 한번 일어나면요, 아주 무서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 눈에는 걸리지가 않는데 내 눈에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막 있더라도요, 걔 얘기만 들으면, 걔 얼굴만 한번 보면요,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그 혐오에 대한 무엇이 일어나죠? 집착이 일어나요. 그 집착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끊을 수 없는 번뇌예요.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이 번뇌를 다 어떻게 하셨다? 물리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옵니다. 이제 보살님께서 드디어 선정에 드셔서 우리가 선정의 단계를 공부했죠. 초선정을 공부했고요. 첫 번째 선정 기억나시나요? 6차 재정이라고 해서 선정의 9가지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초선정이 있었고 2선정이 있었고 3선정이 있었고 4선정에 드셔서 네 번째 선정에 드셔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괴로움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괴로움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다 우리 부처님 보살님께서 무엇을 끊으시려고 그래요? 괴로움과 그 번뇌를 끊으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배가 막 사르르르르르 아파요. 그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뭘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겠죠. 라면을
잘못 먹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라면을 좀 끓여야 되겠죠. 밀가루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아, 과거 전생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셔요. 아, 예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예전에는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아, 수십 년, 몇겁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그 원인을 살펴보는 숙명통을 얻으세요. 무엇이요? 숙명통이요. 원인을. 아, 우리 보살님들의 과거 전생은 어땠는지. 옛날에 그 카카오톡 어플 중에 전생을 알아보는 어플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생년월일 집어넣으면요. 전생이 나와요. 저희 전생을 한번 봤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 유럽의 마부였대요. 마차를 끄는 마부요. 그런데 어떤 한 아리따운 여인을 태우고 가다가 도적대를 만났는데 그 도적대가 아리따운 여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순간 그 도적대와 맞싸워가지고 물매를 맞아 죽었다 라는 전생이 나오더라고요. 그 복덕으로 스님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맞은 얼굴로 태어나서 문제지만 숙명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괴로움의 원인을 봤으면 괴로움에 무엇이 있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괴로움에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전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구나. 전생에 저렇게 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참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저번 생에 진짜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무엇을 얻었다? 천안통을 얻으세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결과를 보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 스님이 도력이 높은 스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양반네와 하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반이 하인한테 가서 이제 알아보라고 합니다. 야, 너 앞 동네에 책인사가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 그러면은 다 갔다 오더니 책인사는 지옥에 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김판댁 집에 가가지고 김아무개 씨가 어떻게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인이 갔다가 와서 네, 그 김모시기는 극락에 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력이 높은 스님도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공부를, 어떤 수행을 하셨길래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극락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아유, 스님 그렇게 쉬운 걸 모르세요? 동네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야, 최진사 잘 죽었다, 그는 꽃이다, 그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김아무개 씨 집에 갔더니 저렇게 진짜 선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어서 너무 안타깝다, 극락에 갈 거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극락에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번뇌를 없애야지만 이 모든 괴로움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아시는 무엇을 얻게 되신다? 무진통을 얻게 되세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수화항망의상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잎새,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거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 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 사라질 겁니다.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가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결입니다. 이 잎은 나다. 모두 다. 잘 보셨나요? 이제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우리 보살님께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드라마에서 각색을 해가지고 묘사를 한 거죠. 벌이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꽃에 떨어뜨려주고 거기서 모든 또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나뭇잎을 가지고서 거기서 무엇을 보시죠? 본인의 존재의 모습과 그리고 우주 전체의 모습을 즉 삼라만상을 보십니다. 참 어찌 보면은 작은 나뭇잎 하나 가지고 깊은 감상에 빠져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불교의 모든 사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잎이 하나 나오기까지 이 잎에 있어서는 잎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존재가 이 잎에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무언가를 줍니다. 비가 내리고 따뜻한 태양이 비추며 땅에서는 아주 영양스러운 영양분들이 올라와야지만 하나의 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장소와 시간과 부모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저희가 혼자 있다면 제가 어떻게 된다면 걱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어디가 아프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나요? 내가 마냥 외로워. 자, 그렇게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진리를 뭐 하신 거죠? 발견하신 겁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이 우주의 모습을 발견했듯이 진리를 뭐 하신 거다?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한 거랑 만든 거랑은 다른 겁니다. 만든 것은 없는 것을 만든 것이고 발견은 뭐 한 거죠? 있는 것을 직접 보시고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고 부처님께서 뭐 하신 거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오도송, 우리가 아까 전에 천삼천하 유아독존, 삼계의고 아담 안지가 탄생, 즉
태어나서 외친 그러한 노래라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외친 노래는 무엇이라고 한다? 깨달을 오자에 길도자 써서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여 계속하여 태어났다니 이는 괴로움이었네. 보세요. 누가 있었다고요? 집을 짓는 자, 즉 계속 윤회를 반복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네.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도다. 이제 드디어 집 짓는 자가, 즉 나에게 윤회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번뇌인 모든 석가래와 모든 대들보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집을 짓지 않는다. 윤회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에게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하는 집을 짓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그 벌레 중에 이렇게 자기 똥을 막 들리는 네? 새똥구리 아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확 커지는 거 보셨어요? 조그맣게 막 들리다가 그게 계속 뭔가 먼지가 묻고 그런 다음에 뭐 오염물이 묻어가지고 나중에 큰 것이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은 번뇌를 계속 반복해서 굴리면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큰 아주 오염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새똥구리는 그것이 자기가 열심히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엇하고 있었죠? 번뇌를 계속 크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쳇바퀴만 계속 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 연, 생, 기라고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원인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조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고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자, 이 나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나무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씨앗만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바로 아주 양질의 땅이, 좋은 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땅만 있다고 되나요? 축축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고요.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만 있으면 되나요? 햇빛이 어느 정도 잘 비춰줘야죠. 햇빛이요. 이런 모든 조건들, 기후 조건이 맞아야지만, 토양과 기후 조건이 맞아야지만 나중에 무엇이 된다? 나무가 됩니다. 이 땅, 물, 햇빛 등을 뭐라 그런다? 조건이라고 하는 연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무언가 화가 있다면요. 화에 무엇이 있을까요?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화로 키울 수 있는 무엇이 있죠? 조건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씨앗은요, 대체적으로 어디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냐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마음에서 그 씨앗이 발현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들, 나를 화나게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뭐 기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무엇으로 발현된다? 불로, 화로 발현이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무엇이 없으면 이 조건들이 다 필요가 없죠? 무엇이 없으면,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땅, 물, 햇빛이 좋아도 씨앗이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 씨앗이 없으면. 그렇다면 내 번뇌에 씨앗이 없다면, 내 화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나쁜 상황이 오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화가 되지 않아요. 씨앗이 없으면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원인을 물론 남 탓을 하는 건 안 되죠. 나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나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만나들어서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공부입니다. 조건들과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을 되돌려서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번뇌의 뿌리들을 씨앗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기법이면서 바로 인연 생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요.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소멸하면요, 저것이 사라지고요. 저것이 소멸하면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미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저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대체적으로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같이 작동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없이 큰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한쪽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요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하겠습니다. 무엇이라 그러죠? 12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도대체 우리의 번뇌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다? 12연기법이에요. 자, 우리 부처님의 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피시냐면 113쪽을 피실게요. 찾으셨나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113쪽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인들과 보살들의 찬탄을 받은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며칠요? 7일요. 와, 우리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1일째에는 어떤 것을 만드시고 2일째에는 어떤 것을 만드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에는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뭐 하셨다? 쉬셨다. 휴식을 취하셨다. 그래서 일주일에 일요일이 무슨 날? 쉬는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7일을 또 7번 반복하셔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7의 며칠? 49일 동안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것을 음미하시면서 그 법락을, 즉 법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나 큰 발견이고 너무나 큰 깨달음이고 그리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며칠요? 7의 49일. 우리 불교에는 49일이 매우 중요해요. 영가님이 돌아가시면
49제를 해요. 7, 7에 49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를 지내요.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마지막 밤이 끝날 무렵 부처님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이 말 진짜로 어려운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우리가요,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사라지는 그것을 사라지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뭐 하신 분이에요? 깨달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요, 한 10명한테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벌어졌는데 저마다 나중에 보면 하는 말이 다 틀려요. 왜냐? 저마다의 생각이, 저마다의 번뇌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3년 전이었나? 4년 전이었나? 경주에서 크게 지진 났던 거 기억하셔요? 그때 대구 계셨어요? 대구 계셨죠? 진동이 크게 느껴졌었죠? 우리 여기 법당에 부처님도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기도하시는 스님이 깜짝 놀랐대요. 저는 그날 어디 있었게요? 저는 그때 경주 동대대학원 기숙사에 있을 때였어요. 평상시에는 불광사에서 자다가 그날 수업 강의 숙제가 있어가지고 숙제하려고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더더군다나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녁을 먹고서 과제를 막 하고 있는데 뭐의 신호가 온 거죠? 배의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어딜 갈게요? 화장실에 갔어요. 이런 웬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했다가 야, 이거 지진이다, 큰일 났다.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냐, 그냥 바지만 울고 나가야 되는 것이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죽더라도 발견됐을 때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밖에 나왔더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다 뛰쳐나왔죠. 거기에 저희 사제 동생 2명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해가지고 막 해도 전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막 달려 들어가지고 사제 2명을 막 데리고서 차에 태워가지고 대구 쪽으로 막 도망쳐 나오는데 이런 웬걸요, 땅이 이거 흔들려가지고요,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고 대구까지 왔는데요, 진짜 이 젊은 우리 사제들은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저 생각을 하나도 안 했대요. 저만 그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서 이제 잘 도사에 도착해가지고 이 불광사에 잤는데, 그 후로 3개월 동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죠?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저에게 생긴 현상이죠. 아마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현상을 겪었겠지만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일어나는 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 분은 일체 종지, 즉 모든 이들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분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5개 치세요.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왜 저 혼자 있나요? 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무명이 무엇이다고요?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명으로 인해
가장 작은 씨앗인 첫 번째 씨앗인 무명으로 인해 무엇이 일어난다? 행위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그 행위 어떤 뜻이냐? 의욕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행위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이다? 의욕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행위라고 합니다. 그 의욕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행위로 인해 무엇이 일어난다? 식이 있다. 자, 그러면 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뒤에 나오죠. 분별하는 인식작용인 식을 통해서. 자, 식은 무엇이다? 분별하는 인식작용을 얘기합니다. 그 식으로 인해 무엇이 있다? 명색이 있다. 자, 그렇다면 명색은 무엇이냐? 바로 관념과 물질, 관념과 물질인 명색으로 인해 무엇이 또 있다고요? 유깁이 있다. 그렇다면 유깁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무엇으로 인해? 유깁으로 인해 무엇이 있다? 촉이 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촉은 무엇이다? 외부 대상과 만나는 촉으로 인해 무엇이 있다? 수가 있다. 자, 그럼 수라는 것은 무엇이다? 좋고 싫은 느낌인 수로 인해 무엇이 있다? 애가 있다. 자, 애타는 욕망인 무엇으로 인해? 애로 인해 이제 무엇이 있다? 시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치라는 것은 무엇이다? 고집하고 집착하는 치로 인해 무엇이 일어난다? 유가 있다. 3개를 윤회하는 존재인 무엇으로 인해? 유로 인해 이제 무엇이 있다? 행이 있다. 태어남인 무엇으로 인해? 생으로 인해 이제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12연기의 의미는 무엇이다? 괴로움의 무더기, 생, 노, 병, 사, 고통, 슬픔, 근심, 우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바로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무엇? 씨앗을 보는 거예요. 원인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무명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 일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늙습니다. 늙나요? 안 늙나요? 그러면 늙으면 왜 이렇게 난 늙지? 거울 보면서 진짜 옆집 누구처럼 필라를 맞을까? 물광을 낼까? 죄송해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늙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즉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무명 때문에 결국엔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쉬운 예로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의욕적인 것을 일으키는 행을 만들어내고 분별을 일으키고 그리고 관념과 물질을 만들어내며 유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는 6가지 감각기관을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 즉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과 마주하게 돼요. 대상과 마주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것은 좋은 느낌, 이것은 싫은 느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에 집착을 해요? 좋은 느낌에 집착을 해요. 그것을 막 너무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뭐하죠? 취하게 돼요. 됐죠? 그 취하다 보니까 이제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무엇이 있게 된다? 유라는 존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생을 만들어내고 그 또 다른 생이 또 번뇌를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괴로움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한다? 사실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욕과 분별과 감각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엔 좋은 것을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혐오하고 그 취한 거에 대한 애착을 막 일으키면서 결국엔 괴로움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던 것에서 탐착을 떠나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사라지면 끊임없이 일어나던 의욕과 도작이 사라진다. 의욕과 도작이 사라지면 분별하던 인식작용이 사라진다. 분별하던 인식작용이 사라지면 관념과 물질은 사라진다. 관념과 물질이 사라지면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던 기능은 사라진다.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사라지면 외부 대상과의 접촉도 사라진다.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사라지면 좋고 싫은 느낌 등이 사라진다. 좋고 싫은 느낌 등이 사라지면 애타는 욕망이 사라진다. 애타는 욕망이 사라지면 고집과 집착이 사라진다. 고집과 집착이 사라지면 삼계를 윤회하던 존재가 사라진다. 삼계를 윤회하는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진다.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이 모두 사라진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느 날 화가 막 나는 날요, 화내는 사람들은요, 그 화를 멈추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화를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화로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괴롭혀야지만 내 화가 내가 승리한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어떤 날요, 어떤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나가야지만 나라는 존재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멈춰버렸을 때 위대한 한 발자국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화도 끊을 수 있고, 욕심도 끊을 수 있고, 근심도 끊을 수 있고, 우울도 끊을 수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막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햇살 아래서 막 운동을 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에요. 우울한 분들은요, 우울한 분위기를 막 만들어요. 집을 어둡게 만들고, 햇빛을 안 보고, 슬픈 노래를 들으며,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곡차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난 우울해. 난 너무 힘들어. 난 지쳐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요, 결국에는 똑같은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벗어버리고 햇살 열고 밖에 나가서 따뜻한 곳에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루에 10시간 정도 밖에서 햇빛을 쐬면요,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이게 의학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이해하셨어요? 결국엔 괴로움의 무더기는 누가 만들어냈다?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무명이라는 존재. 그 무명이라는 존재는 바로 나의 본 모습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탐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7일 자리를 옮겨 아자팔라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한 바라문이 다가와 외다의 식구를 모래 큰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거만하게 물었다. 곧다마, 부처님께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죠. 곧다마, 어떤 사람이 바라문이고 바라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신분을 뽐내는 콧노래를 부르지 않으며 번뇌에서 벗어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바라문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며 외다를 깊이 공부한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바라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야 바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 어디를 가도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브라만, 즉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를 다스리는 크샤트리아 종족, 즉 왕족과 귀족이 있고요. 평민인 다이샤가 있고요. 그리고 천민인 수드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바라문이 외다,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외다의 식구를 들면서 누구에게, 부처님께 바라문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라문은 태어난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계급인 바라문은 태어나는 그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분, 자기를 청정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번뇌를 끊는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누구라고? 바라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영화가 있는데요. 그 막 뉴욕 양복 입고 그 다음에 막 우산으로 막 돌리고 신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첩보 싸움하고, 기억 안 나시나요? 거기 양복점이 나오는데 그 양복점에 이런 게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있어요.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죠?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사람의 행위가 계급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4번째 7일 나오죠. 갑자기 2번째 7일에서 3번째 7일 안 나왔어요. 그럼 저 3번째 7일은 무엇을 하셨냐면 포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유행을 걸으시면서 당신의 법락을 즐기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4번째 7일 마라, 즉 마왕 파순, 그 번뇌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다시 나타나 부처님께 속삭였다. 세존이시여, 길고 긴 세월 고행하다 부처님이 되셨으니 이제 편히 어디에 드시라고요? 단열반이요. 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해탈은 열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반열반이라는 것은 반쪽 열반이 아니에요. 무슨 열반? 완전한 열반을 단열반이라 그래요. 그 완전한 열반은 육신을 버리는 것을 단열반이라 그래요. 즉 고통의 근원인 육신조차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단열반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언제 단열반을 드시냐? 당신의 나이 83 때 단열반에 드셔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편히 단열반에 드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처님 단열반에 드소서. 부처님 단열반에 드소서. 부처님이 마라에게 말씀하셨다. 마라여, 그대는 열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대는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열반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하여, 일체 중생이 아직 나의 법 가운데서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그대는 왜 나에게 단열반에 들라고 하십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발견한 진리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다시 5번째 일주일이 지나가고 6번째 일주일이 지나가고 마지막 7번째 일주일이, 즉 49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당신의 법을 다 음미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로 대단한 거긴 하지만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분노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느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불교에 기이한 지 꽤 됐죠. 그런데도 스님들이 법문할 때 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유, 스님도 욕심 못 버리면서요. 화를 버려야 됩니다. 스님도 화내잖아요. 응? 왜요? 스님도 못하는 걸 우리한테 하라고 얘기해요 하면서 절에 다니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다니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다니시고 다 올바른 뭐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커져버렸을 때 나중에 보면요, 절에 오래 다니실수록요 화가 더 많은 분이 계셔요. 화가 많은 분. 절에 오래 다녔는데 욕심으로 똘똘 뭉친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딱 눈에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것은 불교 가르침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진짜 많은 걱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바른 법을 알려주더라도 계속 욕심을 내는 걸 반복하지 않을까? 내 말을 믿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때 이 가르침은 여기서 끝내고 내가 반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순간 갑자기 제석천이 탁 나타나요. 제석천은 우리 사천왕 알죠? 동방의 지국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북방의 다문천왕을 다스리며 보리천의 왕인 누구시다? 바로 제석천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가서 간청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가르침을 꼭 인류에게 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석천 가지고는 끝도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타났냐? 범천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범천은 누구시냐면 인도 브라만 종교에 있어서 브라마로 대표되는 그 신적인 존재가 부처님께 기이하면서 이제 불교를 수호하겠다라고 맹세하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범천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테마 같은 데에서 보면,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테마 같은 데 보면 얼굴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달려 계시면서 팔이 한 8개 이렇게 달려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범천이에요. 범천. 그 범천이 부처님께 예의를 갖춰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분명히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겁니다. 눈 밝은 자는 볼 것이요, 귀 밝은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를 위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설해 주소서라고 권청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탁 잡으시고 드디어 큰 발자국, 인류에게 당신이 발견한 법을 알려주기 위한 큰 발자국을 내리십니다. 이해하셨나요? 노건정법상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노건정법상은 좀 공부하기에는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우선 노래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요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전에 발견한 진리를 뭐라 그랬죠? 12영기라고 했습니다. 그 12영기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무엇이 되냐? 4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사, 성, 대라고 이야기해요. 사는 무엇이다? 4개. 성은 무엇이다? 잠깐만요. 성스럽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성계라는 게 무엇이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하세요.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한다? 오, 지, 멸, 도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고, 지, 멸, 도. 고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뭐라고 표현한다? 고라고 표현합니다. 번뇌를요.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욕심내고 그 다음에 탐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거죠? 괴로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한 청년이, 사람이 광야를 헤매다가 큰 코끼리가 죽이려고 막 달려온 장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매달려 있는데 5가지 꿀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괴로운 상황에서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즐거움이다라고 아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죠? 고통이고 번뇌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있으면 이것은 번뇌이다, 고통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무엇이다?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달에 아주 끊임없는 집착이 바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는 거?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런다? 멸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소멸은 병을 낫게 하는 치유겠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런데 보세요. 괴로움을 정확하게 봤어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봤어요. 괴로움의 소멸로 정확하게 봤어요.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 사이에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무엇이다? 방법이다 라고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것이 바로 고, 진, 멸, 도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나눠드린 미음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찾으셨나요? 네, 그 부분 글씨가 좀 작습니다. 내용도 많은데요.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이건 물론 5명의 비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지만 그 전에 부처님께서 즉 12연기를 깨달으실 때 이 사성제를 발견하시고 12연기에 대해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오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산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대한 대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쾌락에 몰두하는 것, 쾌락을 탐닉하는 것도 극단이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극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고, 무엇이죠? 비구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그리고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7번째라고 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며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판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라고 뭐가 나오죠? 고성제가 나옵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식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로 집성제, 즉 집성제를 보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니?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입니다. 이어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인 고멸성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을 고성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다시 한번 나오죠. 즉,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판매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에게서 처음으로 설법하시는 노건 전법상에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부처님은 괴로움을 정확하게 보셨고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셨으며 괴로움의 소멸을 정확하게 보셨고 그 소멸로 이끄는 무엇을 정확하게 보셨다? 방법을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